사람들은 두 개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단면에서 우리의 혀는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이 듣고 적게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자, 그런가는 섹스피어가 헨릴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날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입은 누구를 위해서도 열지 마십시오. 참 명언입니다. 누구의 날이든 간에 우리의 귀는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tun절에서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겨드려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날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입은 누구를 위해서도 열지 마십시오. 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영국의 격언과 함께 새겨두고 들어야 할 그런 명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침묵에 관하여 권장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잔잔하는 어떤 자로 여겨지고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어떤 자로?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건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건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건하며, 우리 혀가 할 수만 있으면 악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필요 없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일까요? 아니면 자기 위신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생각하고 그냥 인난 열다는 그냥 거짓말이 수술 나옵니다. 어느 작가가 글을 쓰니 그렇게 완벽하게 쓸 만큼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건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잔잔하라는 말이 94내나 쓰여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르는 돋는 날씬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면서도 12절에 보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물어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침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죄인의 몸으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예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를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유대인의 네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눈을 잇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가 백성을 미혹해서 반란을 선동하는 자로 도왔기 때문에 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억울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더라. 그가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권했기 때문이라고 또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내지 말라 한 일이 있었습니까? 가이사 거는 가이사께,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치지 말라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대인과 제사장과 장로들의 고소로 인하여 딜라도의 돛정에서 신문을 닫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대답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과연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날이 옳다. 주님께서 대답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일에는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는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도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히 하시면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눌러갔더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지금 가야바 법정에 섰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 날로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묵묵두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돛정이었습니다. 안나스의 돛정에서 안나스가 묻습니다. 네 제자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시는 어찌하여 그것을 내게 묻느냐? 네가 그렇게 들었다면 들은 자에 가서 물으라. 내 제자가 누군지를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들었으면 들은 자에 가서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되지 않느냐? 예수는 총독 딜라도 앞에서 또한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과 14절을 보시는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에 대하여 딜라도에게 물었을 때에 그때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다시 헤롯의 돛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는 그 시대 헤롯의 아들로서 갈릴리 도의 분동 왕으로 지금 있는 그 딜라도는 당시에 혹시 자기 책임을 해태할까 해서 자신이 그걸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이에게 넘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여러 날로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더라. 헤롯 자신이 지고 싶지 않아서 딜라도에게 지금 넘깁니다.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딜라도에게 보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는 딜라도의 신문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딜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죄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는 안 있으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보시는 딜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더라 그랬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도 예수는 그의 고소에 대하여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이전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총독 딜라도는 군중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옴에 없는 사형 선고난 한 것입니다. 예수는 끝끝내 그들의 신문에 묵묵두답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정죄하는 일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침묵하시는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대답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고 받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일방적인 경우는 대답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수들의 돛정에 올간 위에 예수를 덮어 씌워놨던 겁니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이니 각본을 짜놔놓고 그 각본에 자기를 오히려 변명하기 위해서 이 불법을 핫도다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할 필요성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는 도나 위에 놓인 생선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난도질하든 그들은 그들의 각본대로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답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설령이나 변령의 필요가 예수는 못 느낀 겁니다. 구찬 변령은 그 고결한 인격을 오히려 주름지게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격언에 보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중상에 대한 최선의 답은 무엇하고요? 무답이다. 중상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최선의 답은 무답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 인격은 오히려 더 더러워져 버립니다. 주름지게 됩니다. 나이동풍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거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자와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는 자도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알고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입을 열어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황당한 일을 만난다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켜야 할 자리에 침묵을 지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일일 겁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다.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그 상대가 나를 알고자 원했어가 아니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는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상대는 강합니다. 계란 가지고 다이두식이지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 13절을 보시는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 다음에 둡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서 반박할 날이 온나이다. 시편 39편 1절에 보시니 1, 2절에 봅니다. 내가 나라기를 다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돈지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놓이라 하였노도다. 내가 잔잔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과연 침묵할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나에게 억울한 소리 할 때에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제자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낸 예수는 안나스의 도청에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가르치냐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가 누구냐는 신문에는 들은 자에 가서 물어보라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제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을까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제자들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은 고생해도 좋습니다. 자신은 내를 낮아서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노를 당해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이 없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가 누구냐? 거기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차라리 자신이 내맞을지언정 제자들에게 아픔을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여기도 그 이유가 있었던 줄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보시는 예수께서 대답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서 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안 져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지기를 원한다는
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달지라도 나는 그 십자가를 지리라고 생각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육신의 눈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끄리끼는 것이나 어떤 장애물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멸시 천대도 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싫지 않았던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저 눈물로 삼키면서 대답 한마디 없이 터벅터벅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도 닫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소리까지 듣게 될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행하셨다는 그들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라는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서 두글두글 화가 일어날 필요조차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목적이었더라면 남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조카라고 믿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친룩은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용화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으로 왔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친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친룩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난의 종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한 몫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미 구약 시대에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을 주님이 그대로 지금 응하고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무제한을 단언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혜로서 판결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지혜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사형 집행을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칼을 거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나가노니라.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12영을 더 되는 것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지금 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무런 항의나 때로는 분란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때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잔단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 심장 터지는 친노를 어찌 참았을까요? 주는 이 고통을 어찌 견뎠을까요? 그 심장의 티가 몇 번이나 멈췄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지신 육신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이시나이까? 주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소리라도 쳤습니다. 그런데 대답조차
차놓으신 그의 아도지 정신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을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고생 때문에 병드는 경우는 적지나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병드는 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육신적인 고생은 신을 잃거나 아니면 피곤한 것이 고작이지만은 정신적인 고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낡은 정신이 나가서 미친 자가 되어버리고 나는 것을 돕니다. 무지하신 주님께서 억울한 죄인 되어서 지금 묵묵히 찬화했던 것, 러시아의 작가로는 바트를 쏟는 그 사람이 토스토이죠. 토스토이의 단편 중에 하나님 난이 아는 진실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행상인이 장을 보러 길을 떠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다시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여인숙을 잠깐 들이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중에 느닷없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무슨 죄냐? 살인 혐의로. 아니 난중에 지금 홍두깨라 이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신은 그런 일도 없는데 그가 이 누웠던 여의숙의 동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행상인이라고 경찰이 진영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제시할 길도 없습니다. 왜? 그는 잔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물증 증거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무기수로 들어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무기수로서의 3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그놈놀이 백달에 자욱한 항원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하고 있는데 인척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간당에 절도 현위로 수감되어서 있던 사람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망설였는지 입을 열까 말까 앞에서 놀군이 선 상태에서 한참간 있다가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30년 전 그 여인숙의 살인사건에 그 일어난 일이 기억하시나요? 생각나도 치가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진도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살고 산다 해도 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한 사람이 자택한 당신이 자택한 것을 생각할 때에 괴로웠습니다. 오늘 나 지금 같은 간당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내가 달게 닦겠습니다. 정말로 청정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행상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그 좋은 세월,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세월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노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도상닦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생명력이 소모되어 버린 것입니다. 행상인은 걸을 수도 없는 건강이 악화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입을 열어서 무엇하겠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말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괴로울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날선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제하고 참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잔잔하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할 날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신탄에 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신 주님이었습니다.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멸시를 나립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그 멸시, 우리는 왜 그분이 당하셔야 했던가 생각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친노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시다. 그리고 그 낭극하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